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한 번은, 사실 한 번보다 훨씬 많은 경우를 겪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일 겁니다. 고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앞서서 신기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 벌써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는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겪는 그 고난의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종류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고요, 다 그 고통의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난 떤다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고 막 놀라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크기와 종류는, 그 차이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각자 고난의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좋고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렵게 사냐? 야,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잘 살아야지. 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교회 다니지 마. 그 시간 아끼고 그 돈 아껴 뭐하러 다녀? 다녀봤자 어렵기만 하는데 뭐하러 교회 가서 고생하냐?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직접 들은 말이에요.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의 순간은 다 다가와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에, 그 상황에서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했는데 근데 왜 나는 자꾸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까?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자꾸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요, 아직도 이런 기도와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몇 달 전에요. 몇 달 전 어느 주일이었어요. 어느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산부 예배에 오셨어요. 산부 예배에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어르신들은요, 뭐 어르신들이 아니지라도 우리가 보통 주일날 교회 올 때요, 보통 가방을, 뭐 성경에 담긴 가방을 들고 오거나 성경책을 들고 오거나 뭐 이렇게 예배드릴 준비를 해서 오잖아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딱 들어오시는데요, 양손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터덜터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인사했어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 자기 빈손을 이렇게 쫙 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빈손을 저한테 쫙 내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나 오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교회 왔어요. 나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할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내 핸드폰 뺏고 가방 뺏고 다 뺏어가서 나 집에서 겨우 몸만 도망쳐갖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갖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도 잘 오셨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그리고 올려보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집사님이 얼마나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면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오히려 그 발걸음이 고난의 발걸음이 되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저 집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저 집사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마음이 저한테서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아예 없으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두 각자 종류가 다르고 크기는 다르겠지만 내가 애쓰고 힘써서 견디고 견뎌내는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고난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피해가지 않아요. 어쩌면 그 시간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고 힘쓰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견디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고난의 시간을 겪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변했다고 하는 그 바울도,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바울이지만 그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특별히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바울이 대충 겪었던 고난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바울이 겪은 고난을 대충 살펴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운 사건,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동, 파선의 경험, 중병, 육체의 가시, 신자들의 모반, 그가 겪은 고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참을 만한 그 정도의 단순한 어려움, 이게 아니고요, 힘에 겹고 죽고 싶을 만큼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자기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직접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신들이 힘에 겨워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다는요, 멸망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면서 그 모습을 다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멸망 직전에 왕에서부터 제사장들, 귀족들,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우상에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모습, 악과 폭력이 막 비참함이 이런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바라보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함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악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툼과 시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율법에 해이하고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저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조차도 고난의 시간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다윗조차도 고난의 시간은 비껴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도 고난의 시간을 다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을 겪고 있니?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하소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고통, 너의 힘듦을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힘듦, 누군가의 어려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공감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도 똑같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내 고통을 잘 아신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는 것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만한 고통을, 아니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의 삶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요, 제일 큰 아픔, 제일 큰 고통은,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몸소 겪으셨어요. 제일 힘든 고난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 몇 가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맨날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네, 그를 잘 믿으면 된다네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많이 보는데요. 많이 보는데 사실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주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사고로 만약에 내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내가 잃었을 때의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내 독생자를 널 위해서 내어주니 얘가 이제 십자가 질 건데 내가 너무 즐겁고 신나구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감내하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붙잡히셔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질 하잖아요. 온몸이 다 살갗이 벗겨지고 다 상처가 나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려놓으면 까마귀 같은 새들을 해서 그 상처를 쪼은대요. 엄청나게 아프죠. 그 살갗이 다 벗겨져 있는데 그 십자가 나무 표면에 다 긁히고요. 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까 그 몸이 아래로 축축 처지면서 여기 뭐 횡격막이 눌리면서 숨도 못 쉰대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그 한나절 동안 또는 며칠 동안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다 몸소 겪으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어디 보통 절망감이겠어요? 물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가 지금 흠없는 어린 양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서 심적인 고통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고,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어요. 더 찾아보자면 엄청 많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신과 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배반도 있죠. 목숨까지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하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또 다른 제자는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겼어요.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한테 얻은 배신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는요, 그 십자가에 달던 군병들이요,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그들에게 당한 조롱, 극도의 비참함으로 주님께 갔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욕을 겪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통, 성경 몇 군데만 찾아봐도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가장 큰 고난,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몸소 다 겪어보셨기에, 다 겪어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듦을 내가 다 알아. 너 힘들지? 너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 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원망스럽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다 안다. 너 너무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너 너무 어려운 거 지금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도 다 겪어봤거든. 나도 다 겪어봐서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보실래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너의 어려움을 잘 안다. 힘들지? 힘내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위로하심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위로하심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내가 나 알아. 기운 내렴.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기운 내렴.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건져줄게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줄게. 우리 고난의 시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놔두겠니? 그냥 놔두겠니? 아니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라.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너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 고통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마.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 네가 강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너를 그 고난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또 남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요. 그게 뭐냐면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언제요? 도대체 언제 건져주실 건데요? 당장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나 이미 너무 힘든데 도대체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고난을 끝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 줄 알고 확답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언제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물음 가운데 언제 그렇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아까 함께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온갖 불의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것들이 판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 삶 가운데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거나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고통의 신음소리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나의 불평의 그 순간조차도,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때를 향하여,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불평의 순간에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나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고난의 시간의 끝, 내 고난의 시간의 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간은요, 그 하나님의 순간은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환상 같은 순간이 아니에요. 그때가 있다고 얘기는 들어봤지만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 그저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지금도 나를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고난의 순간을 겪고 계시는 분, 그 고난의 순간을 애쓰고 힘써서 겨우겨우 견디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무 잘 알아. 힘들지? 기운 내려. 내가 너를 꼭 건져줄게. 그리고 그 건져준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보다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순간으로 다가가는 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을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